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한번 합창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적용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상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인데 이 말은 늘 듣던 말이지만 실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천지개벽이 이보다 더 대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더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안 죽잖아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은 천지개벽보다 더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천지개벽처럼 안 느껴지지. 왜 그럴까요? 안 깨달아지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죠. 우리 잘 아직 안 깨달아지지만 우리 앞뒤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을 깨닫는 날이 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론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거든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진 게 있다니까요. 얻은 것도 있지만 없어진 거. 뭐가 없어졌을까요? 저주가 없어졌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불신자는 전부 여기 걸려 있거든요. 저주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고, 아무리 배경 좋아도 망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망하고, 저주받아 버리는 거래요. 물 떠난 물고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괴로운 겁니다. 마음을 아무리 착하게 먹어도 물 떠난 물고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맞죠?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물 떠난 물고기를 누가 괴롭히지 않는데 물 떠난 상태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참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참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 떠났는지도 모르죠.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요. 다 가졌는데 왜 허무한가 몰라요. 많이 가졌는데 왜 아직도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하잖아요. 더 가지려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주 속에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게 저주라.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인생이 안 없어지고 계속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데 재앙이 오고 멸망이 와요. 이걸 못 막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합니다. 못 바꾸니까 안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우리가 세상 끝날, 우리가 죽게 됐을 때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형벌받게 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두려워해요. 죽고 심판받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이 왔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 거부해. 완전 잡혔죠. 불쌍하죠. 아니 3일 동안 바르게 살아봤자 얼마나 살 겁니까? 3일 동안 3일 후에 죽는데 교회를 나갈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그 기쁜 소식 안 믿어줘도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내일 모레 가는데. 그런데 안 받아요. 심지어는요 어린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9살짜리 어린이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예수 안 믿고 마귀자녀 돼서 지옥 갈래 그랬더니 자기 예수 안 믿겠대. 얘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빛이 진지해. 난 그런 아이들 봐. 무슨 말이죠?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몸과 생각과 영혼이 잡혀버린 거예요. 심하게 잡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이가 천국 간다고 하지? 지옥 간다고 하겠어요. 내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가 무서운가 얘기했거든요. 야 대단하대요.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게 사단이 역사하구나 분명히. 그래서 그 아이 복음 전할 때 듣는 줄 압니까? 내가 그때 열받았거든요. 쬐끄만 것이. 그래갖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와, 안 들으려고요. 귀를 막더라고요. 얘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 건지려고 오셨다. 이 말이 귀막을 일입니까? 아이가 귀를 막더라니까. 안 듣겠다. 그럼 나중에 영접 초청을 했어요. 내가 손 꽉 잡고 계속 눈이 돌아가더니 눈이 하얗게 검은 자위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꽉 잡고 이제 막 내 눈 바라면서 있거든. 그리고는 영접을 시키는데 못 따라요. 비명을 지르더라니까. 내가 그 복음 한 3번 정도를 연달아서 계속 요거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야, 나중에 영접 기도도요. 못 따라서 못 해요. 난 마음속으로 흑암 결박하면서 했거든요. 결국에는 영접시켰어요.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실제예요. 이상하게 예배 자리 오면 거부감 느낍니까?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이상하게 거부감 느끼고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 느낍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죠. 문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겠다고 해서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갔어요. 왜 갔냐?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뛰쳐서 도망가. 확실히 마귀 역사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중요한 메시지 할 때 전화 받고 나가는 사람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봐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 딱 들어있는데 딱 들어야 될 사람인데 딱 전화 받고 가요. 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전화기 끄세요. 그 시간에 전화 꼭 받을 일 있습니까? 이 시간에. 꺼버리고 딱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딱 중요한 시간에 또 화장실 간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마세요. 나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들 인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급할 때 있어요. 너무 급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시간만 되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또 인도를 잘 받고 계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말 할 때는요. 찬양할 때는 눈 뜨고 있다가 메시지만 하면 눈 감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계속되면 어느 날 회리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요. 옛날에 우리 박이성 목사님은
졸면요 그 얘기예요. 그냥 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목포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이라 하면서 탁 자다가 고개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코 속으로요 머리 둘 달린 쌍두사가 코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고개가 뚝 떨어지더래요. 야 그때는 나는 입도 안 벌렸어요. 뱀 들어올까 봐. 아 좋은데 막 정신을 얼마나 차리려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또 우리 목사님 저처럼 얼마나 설교가 깁니까? 뒤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요렇게 해야만 끝나는데 그분이 그러니 얼마나 막 졸면 코 속으로 뱀 두 마리 들어온다는 요거 생각 그게 무슨 뭐 사실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영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집중하세요. 그리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10분 집중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부르고요. 입으로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불러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대표 기도할 때 같이 내가 대표자의 자리에 서 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요. 그 집중이에요. 보호자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집중을 원하십니다.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나요. 그때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때 회복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왜 기도 집중을 안 할까? 혼자 이게 교회당 와서요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을 요새 못 봤어요. 왜냐 안 갈급한가 봐. 진짜 여러분 진짜 집중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라 그러겠어요? 단을 쌓으라 그러겠어요? 역사 일어납니다. 몸도 마음도 여러분 삶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인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에 대한 심판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심판 없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유튜브로 아니 TV를 봤던가 TV를 듣다가 CBS 방송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한 편을 내가 들어봤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5일쯤 됐을까요? 근데 메시지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좋아요. 메시지가 짧고 뭔가 와요. 그런데 무슨 메시지냐고 그러면요. 자기는 어려서 뭐 예수님이 좋다 하나님 좋았다 그래서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교회. 그러면서 눈 하나 눈이 범죄하면 한 눈 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면 낫겠냐. 그만큼 천국이 중요한 거다. 그만큼 천국을 얻으려고 예배하고 우리가 살려고 예배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하면 아직 천국 못 갔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예배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따라버렸거든. 따라오니까 열심히 안 해. 천국 가려면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래 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이미 믿는 순간 천국 회복돼 버려요. 종교는 뭐냐 그러면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천국행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살아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결정돼 버려요. 천국이.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제 노력으로 뭐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신분 회복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노력을 해야 여러분 자녀 됩니까? 이게 종교와 복음이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 100년의 인생을 꾸준히 잘 살다가 나중에 그게 공정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끝에 가서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보고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다락방, 우리 교단,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실수도 해도 괜찮아. 노래도 하잖아. 넘어져도 괜찮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이 없어. 열정도 없어. 천국 가잖아. 좋기만 해. 자녀만 누려. 하나님 나라 일은 잘 안 해. 진짜 천주교처럼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해버려야 되는데, 헌금 많이 해야 천국 간다 해버려야 되는데, 교회 재정도 안 부족할 텐데. 그러죠.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죽을 때요, 재산을 천주교에 헌납하고 가요. 천국 가려고. 많이 내면은 좋은 데 가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신천지 14만 4천 명 가운데 정해져 있는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돼. 이러니까 생명 걸고 전도해. 근데 우리는 전도 안 하잖아요. 왜? 이미 천국 떠나버렸는데 뭐. 그렇죠? 이미 떠나버렸어.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좋아? 안 돼도 좋아. 전도 안. 어? 우리는요, 구원받았고 우리가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더 해야죠. 감사함으로. 그게 양심이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의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 이게 근본 문제라.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원죄 문제. 사람들이 왜 인생이 답이 안 나오냐 그러면요, 원죄를 모르니까. 아니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재앙당해?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인생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재앙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쁜 놈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은 더 눌리고 더 병들고 더 고난받는 걸 볼 때 인생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신이 있다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다 그 질문 해보셨죠?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요, 원죄를 모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탄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근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어, 돌 감람나무였어요. 감람나무 그러면요, 올리브. 이게 감람상을 죠. 올리브를 말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우리는 돌 감람나무. 여러분 돌 사과 있고요, 돌배가 있어요. 그거는 참배가 아니고 참사과가 아니죠. 조그만 해가지고 딱딱하고 먹자국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걸 돌배,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근본이 돌감나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돌감나무에 있기 때문에 열매는 매 먹을 수 없고 쓴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를 딱 돌감나무에서 가지치기로 탁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감아놓죠. 접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절 붙여지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요. 그러죠. 여러분 접 붙인 거 알죠? 요즘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매들을 개량하고 품종 개량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고 너희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보호해 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 주신다. 여러분들은 근본이 어디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생명에다가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가 저절로 138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 근본을 못 누리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저절 맺지 못하니 그 가지는 우리 아버지 농부께서 쳐버리고 그걸 불로 꼬시려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그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꽉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주는 영향력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도 받고 영양도 받고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더더욱더 이 나무에 집착하고 거기에 붙어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영양 공급을 받다 말다 형편되면 받고 형편 안 되면 안 받고 이러니까 열매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지속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 지속해 보세요. 열매 없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열매 날수록 저절로 열매네요. 우리가 뭐 가지가 뭘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나무와 그 줄기에서 역사 다 일어나는 거지.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1000개도 넘어. 왜? 성도가 1000명이면 1000가지 이유가 돼요. 다 나하고 안 맞아. 나중에는 진짜 강단도 안 맞아. 말씀도 안 맞아. 그 좋은 말씀 찾으러 가는데 무엇이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주, 운명, 지옥, 심판, 형벌 여러분 근본 문제 다 해결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게 벗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모든 어둠을 다 갖고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부활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을 통해서 얻은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보통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정복하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 종류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종류예요. 신 종류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류냐? 신의 종류, 신. 하나님이 신이니까 여러분 신의 아들들 아닙니까? 신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신이에요.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창조주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신이다 이렇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류가 그래. 영적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나 고양이하고 달라요.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짐승들보다 달라요. 침팬지가 제일로 짐승 중에서 영리하다면서요. 침팬지가. 그런데 침팬지는 영이 없어요. 생각, 마음, 그리고 정신 이런 건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잡아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닭 먹죠?
돼지 먹죠. 어떤 사람이 그 돼지 그 전염병 걸려가지고 돼지들을 살처분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퍼져가면 전국의 돼지들 다 죽고 우리는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 밤에 포크레인으로 살아있는 돼지들을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막 묻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면서요. 막 울면서 사진 찍은 영상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비참한 현실, 저 생명들 다 죽는다면서. 아, 돼지가 사람이면 전도자예요, 이 사람. 돼지가 사람이라면 전도자죠. 사람 영혼 죽어가는 건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돼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안타까우고. 여러분, 짐승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짐승 취급을 해줘야 돼요. 사람은 사람 취급해줘야 돼요. 근데 짐승이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나는 개를 업고 다닌 거 봤어요. 와, 개 옷 입히죠. 개 신발도 신기더라고요. 개들은 신발 신기면 안 돼요. 그러죠. 개들을 또 방에서 키우고 뭐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심해. 개한테 재산 물려주대요. 개를 자녀로 만들어. 영국에서. 야, 그래서 진짜 보통 자기를 개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잖아.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 만물 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연을 섬겨. 큰 나무, 곰, 독수리, 사자, 호랑이를 섬기고. 중국이 제일 많은 거 뭐야? 그림. 용. 만화 영화 보면 맨 용 나와. 중국은 용 나와. 용 나와? 그러잖아요. 일본 완전 귀신. 모든 만물의 신이 있어요. 일본은요. 800만 신이 있어요. 나무 귀신이 있고요. 짐승들 다 신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모든 만물이 있어야 될, 위에 있어야 될 신의 아들들이 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만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나무보다도 못해. 짐승보다도 못하고. 우리는 곰의 후손이요. 응? 곰의 후손. 마늘 먹거든. 사람 됐다잖아요. 저도 마늘 엄청 좋아해요. 아직도 사람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마늘 그렇게 먹어도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유행하는 말이 개 고양이 기른 사람 보고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굉장히 모욕적인 원사 아닙니까? 교회에 하나님 섬기고 렘넌트 섬기고 또 교회에 귀한 전도자 섬겨야 될 그래서 집사 그래갖고 안수 집사 안수까지 하고 막 그거를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고양이 집사, 개 집사, 이런 집사들 진짜 하나님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다 진짜. 우리는요 자연의 순리와 이 질서들을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거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다 두시고 그 에덴에서 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줬어요. 에덴에서 모든 강이 발원했어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온 땅을 적시고 거기에서 세계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활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생기 회복, 에덴의 축복 회복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참 생명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망 속에 있었죠. 생명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됐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영원히 함께 영생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영생 얻었으면 이 땅에서 조금 못 산들 어떻습니까? 좀 못 가진들 어떻습니까?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거 못 가져서 슬프고 한스럽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거 버리세요. 내가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 가진 사람입니다. 참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다시 산 자예요. 부활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은 완벽한 치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게 왜 겁납니까? 죽으니까. 병들어서 죽을까? 돈이 없어서 망할까? 그러죠? 또 여러 가지 사건 생겨서 죽을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말이 죽을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웃겨 죽겠네. 미안해 죽겠다. 이러잖아요. 죽겠다는 말만. 죽겠다는 말이 그 끝이거든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뭐냐? 완벽히 치유해요. 다시 살아버렸으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뭔지 아세요? 완전히 새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새 겁니다. 완전히 새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성경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은 완전 새 거예요. 부활은 완전 새 거예요. 우리 기집사님 손목 아래 없잖아요. 한쪽이. 슬퍼할 일도 아니고 괴로울 일도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 갈 때는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토록 사는 새 몸을 얻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문도 없는데 들어오셨어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 보고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봐. 그래서 직접 먹는 거 보여주셨어요. 귀신들은 못 먹잖아요. 직접 먹는 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상은 아무리 차려봐도 그대로죠. 숟가락을 꼽고 막 드세요 많이 드세요 다 하는데 안 없어지죠. 예수님은요 직접 생선 구운 거 드셨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영원한 몸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할렐루야. 아니 완전히 새것 돼 버렸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새거. 그때 천국 올라가면 이제 마음도 새거. 다시는 죄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운 상태. 그걸 보고 완전성화라고 그래요. 완전성화.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불완전성화예요. 노력해요. 영적 싸움을 싸워요. 죄와 싸워요. 변화 받아가요. 점점점 변화 받아가요. 그러나 완전히 성화가 안 돼요. 여전히 죄에 노출돼요. 연약해요. 그래서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순간 완전 성화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죄의 씨앗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서는 싸움도 없습니다. 시기함도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영원히 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새거. 그러니 여러분 몸에 흉터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새거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새거. 새 사람이에요. 새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게 얼마나. 상처?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상처는 아니 사람을 살려버리는 예수님이 상처 치유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상처 생겼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인데
부활은요 완벽한 치유예요. 할렐루야죠. 부활은 완전히 새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참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그런 짧은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이건희가 최고의 부자로 살다가 갔잖아요. 근데 갔어요. 100살 못 살고. 그렇죠. 금방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 육체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기다가 교회가 여러분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가 바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100배 축복 약속했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우린 그걸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이 짧은 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걸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도 있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부활이에요. 세 번째. 이제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 운명 이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고 생기 회복됐고 에덴의 축복 회복됐어요. 참 생명 회복됐어요. 완벽히 치유, 완벽한 하나님의 새것 하나님의 신분, 자녀된 신분 얻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부활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승천해야 돼. 그래야 너희에게 더 좋아. 왜냐 그러면 이 육체의 몸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야지. 그래가지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은 성령을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성령은 바로 나야.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나와 동행할 수 있어. 나는 위로 올라가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동행해.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게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하니까 이제는 뭐라 할까요? 섭섭하고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항상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뭘 받아버렸냐? 성령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명씩 동행해 다. 동시에 동시간대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시에. 그래서 저 장로님하고 지금 예수님 함께 계시네. 나는 뭐요?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 이런 게 아닙니다. 유목사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축복이 안 사라져요. 뺏기지도 않아요.
이게 부활을 통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왕이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왕.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동행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선지자세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왕의 역사가 나타나.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고 여러분이 가면 제사장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복음전에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온 모든 재앙을 끌어내고 저주를 물리쳐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버린다, 얘가. 이게 부활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 깨닫고 안 믿고 못 누리는 게 탈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배경과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진짜 많이 못 누려요. 늘 시험 들고요. 늘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권 대사로 맡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릴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현장을 죽은 것들을 살리고 무너진 거 회복시킬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왜 저 사람 나한테 어렵게 만드나?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 살리면 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 살릴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 살릴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을 기대고 그 사람을 내 기대에 내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이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 살릴 사람인데 완전 반대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살릴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여러분이 목사 살리면 돼요.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릴 주역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준 거는 생명운동이라고 능력운동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생명의 성령 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복음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모든 걸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잡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망을 간 거지. 만약에 저거 놔두면 내가 평생 괴롭겠다 싶어 죽여야 되겠다. 아니에요. 살리려고 도망간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마음을 잡으세요. 모든 걸 부활시키세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3611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 사단, 저주, 모든 실패, 무능 다 못 박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십자가 누리세요. 그때 360일 죽여버리세요. 그리고는
138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세요. 왜 고난이 필요하냐? 360일 죽이려면 고난이 필요해요. 너무 힘들면 밥맛도 없거든요. 물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밥맛은 안 잃습니다. 그 정도로 집안이 좋아요. 먹는 거 입맛 안 약해져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다 살려버리세요. 138. 여러분만이 살려요. 다시 사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불신앙을 못 박아버려요. 고난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요. 불신앙 못 박으세요. 흑암 결박하세요. 무능을 못 박아버리세요. 속지 마시고요. 영을 살리고 정신 살리고 몸과 삶을 살려내버리세요.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맨날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바뀌나? 왜 저 인간은 항상 저런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200% 300%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게 전도자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핍박하고 자기 죽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죽기 어렵게 하지 힘들게 하지 그랬습니까? 죽어서 그들을 살려버려 원수를 살려버렸잖아요. 여러분 빼앗긴 거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부활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구원 다음으로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됩니까?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기도는 실천입니다. 실천 안 하면서 기도를 될 때까지 힘쓰세요. 그러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힘써야 돼요. 힘쓰면 체질돼요. 체질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되어져요.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쉽거든요. 그 될 때까지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우선순위 삼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십자가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이 부활절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최고의 감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저주 운명, 지옥과 창세기 3장의 무서운 그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 정말 참 생명,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령 충만 받는 기도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흑암 경제도 살리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